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근데 성가대 찬양을 은혜롭게 하니까 더위가 싹 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 더운데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함께 은혜 받으시자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은혜 받죠.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데는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은혜 받느냐? 심각하게 은혜 받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심각하게 은혜 받지 마시고 더우니까 그냥 밝게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야고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신약 개론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이제 벌써 20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아마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간의 그 오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이건 이제 사도 바울과 선교사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신칭의 교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런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히 이 교리에서 조금씩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행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약간 도덕적으로 해이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 그대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진 건 아니지만은 얼마의 사람들이 소아시아와 남부 유럽,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 이렇게 전적으로 흩어졌는데, 이들이 흩어지기 전에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와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 되심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노라 하면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믿음과 행함은 나란히 함께 간다, 일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세속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할 때 세속적 할 때 여러분 조금 이해하는 게 좋겠죠. 다분히 세속이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습관, 그 옛 습관, 세상의 습관,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이게 회당이 됐든지 간에 작은 교회가 됐든지 간에 예배당 안에 형제들을 서로 차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금과 은과 보화로 다 치장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안내위원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저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저기 가서 앉으세요. 마치 저기는 상석입니다. 이런 논리죠. 자, 어떤 사람은 허드렛 일을 하고 정말 왔어요. 낡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자, 외적으로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안내위원이 어떻게 안내하냐면은 당신은 저기 귀퉁이 마룻바닥에 가서 좀 얌전하게 있으세요 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차별이 뭐냐?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부자와 가난함에 대한 원칙을 제시를 하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자와 가난함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에 제시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9절을 보면은 1장 9절입니다. 가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 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각자가 해석도 해보고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잘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했는데 야고보 기자가 말한 낮음이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 핍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권력도 없고 참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낮음이에요. 낮음. 단순히 신분이 낮다, 가난하다 그게 아니고 정말 포괄적으로 낮은 사람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 낮은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억지 같은 말이냐? 내가 신분이 낮은데 내가 어떻게 높음을 자랑해?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낮고 가난하고 없는데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억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자세, 신분, 영적 신분,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부름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누구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때 현실을 자꾸 외면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인들의 현실은 이런 겁니다.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재산을 강탈당했어요. 자, 어떤 사람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어떤 사람 죽음과 같은 환경에 처하기도 있어요. 정말 낮은 사람의 환경이 안 좋았어요. 이런 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성도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지 않았느냐, 그 인침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로 영적으로 의롭다 인침받은 그 신분에 대한 당당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신분에 대한, 영적 신분에 대한 당당함을 이야기하라. 여러분, 제가 인쇄머리는 적지 않았지만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게 뭐 내적 치유가 됐든 직접적으로 질병 치유나 귀신 추방 사역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분에 대한 자각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되지 아니하면 치유 사역 못합니다. 보면은요. 왜요? 분명한 믿음이 없는데. 자, 보세요, 성도님들.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침을 받았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 시련이 있어요. 자, 질병이 있고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고 영적 혼란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할 때 원수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내가 누구냐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이야. 너는 나를 공격할 수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선포,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당당함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이제 종말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 기자가 강조한 게 뭐냐면, 일시적인 우리의 세상 신분, 일시적인 세상의 재물, 자, 이것과 반대편에 있는 영원한 신분, 그걸 일컬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시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세상의 신분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재물은 많이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로 영원한 신분을 소유했다면, 하나님 나라 신분을 소유했다면 일시적인 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고, 자, 그것 때문에 너무 자학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높은 자 된 것을 자랑하라.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권력이 없어도, 거부가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걸 좀 자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어서 부자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앞뒤가 맞아떨어져요. 물론 전반부는 조금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 다음은 잘 보십시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어떻게 해요? 지나감이라. 여러분, 부한 자는 그냥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좁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안 합니까? 축복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신명기 28장의 법은 지금도 유효해요. 전통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자가 누구냐면 동방의 욥이에요. 욥 부자입니다. 그런데 욥만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거부예요, 부자입니다. 솔로몬, 다윗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들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흑백 논리로 빈부를 갖다가 재단하고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좀 가만히 보는 게 좋죠. 그렇지만은 부함의 약점이 있어요. 부함. 부자가 되고 권력이 많아지면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함이 따라와요. 오만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자와 높은 사람한테 겸손을 기대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또 하나, 부자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교만이.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적 경건성을 강조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 교만함이 묻어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교회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고 목회 필드 현장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그가 복음적인 삶을 살았느냐, 복음적인 부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no,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부자, 하나님을 떠난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양심인지라 불의하게 긁어 모아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대한민국에는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성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성도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삶의 방식은 복음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기억할 것은 부의 일시성에 부의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부자들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기서 도덕적인 의미가 있고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마치 전도서에서 말씀한 그런 의미. 자, 부자들아, 권력 있는 사람들아, 돈 많은 사람들아, 아니 너희도 인생에 불과해. 교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헛된 바람을 잡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손으로 바람 잡아볼까요? 선풍기 바람 잡아보세요. 에어컨 바람 잡아보세요. 잡히나요? 여러분, 안 잡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바라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 마치 우리 손으로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김 목사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기도, 섬김, 협조, 협력 없으면 목회 못했을 거예요. 매일 무슨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당장에 보십시오. 앞에 땅을 매입했어요. 주보회나 분위기 속에서 보면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헌금 좀 해주었으면,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래, 은퇴나 하시지 뭐 또 일 저지르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건 내 소원이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예. 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인생,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을 의존하지 말라는 말은 근본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인생들이 우리를 돕느냐는 거예요. 못 돕는다는 거예요. 과학이 돕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부의 한계를 지적을 합니다. 재물의 한계, 권력의 한계를 지적을 합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 행하는 일도 이와 같이 세잔해진다. 제 아무리 부자도 풀의 꽃처럼 지나가요. 그 꽃 떨어집니다. 그 꽃 떨어집니다. 부함도 그의 목숨도 시들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들아, 자신의 낮음을 의도적으로 자랑하라, 겸손하라. 이건 뭐냐면 너 인생이야. 너 영원한 부자 아니라는 거야. 영원한 권력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너도 인생이야. 잠시면 끝나.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너도 인생임을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디민 과정이에요. 목회학 박사 과정이에요. 그때 이분의 글을 접하고 좀 많이 읽고 글도 좀 써봤습니다. 이 프란시스 호쿠야마, 일본 이름인데 사실은 미국인이에요. 일본이 3세죠. 대단한 경제학자입니다. 정통파죠, 보면은요.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부덴브룩스 현상이라는 말을 제가 영어로도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게 어느 나라 속담인가 보니까 아일랜드의 속담이에요. 아일랜드. 여러분, 영국 옆에 아일랜드 오랜 동안 신교, 구교 전쟁했잖아요, 보면은요. 우리 집사님 자녀도 이 더블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MBA 과정도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아일랜드가 굉장히 잘 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아일랜드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평민복 옷차림에서 다시금 평민복 옷차림으로 돌아가는데 3대가 걸린다 그런 거예요. 3대가 걸린다. 자, 이게 이런 말입니다. 자,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20년, 30년, 40년 동안 일궜어요.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고생해서 부자가 된 것을
바로 아들 자식은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왜요?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게 무슨 돈인데, 우리 아버지가 죽을 고생해서 일군 것인데. 그러니까 둘째도 이대도 자식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손자들은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왜요? 벌어놓은 거 팡팡 써요. 벌어놓은 거 씁니다. 그래서 일대 때 평상복을 입고 모아놓은 돈이, 재물이 어느 때 싹 없어지냐면 3대 손자 때 가면 전부 다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아일랜드 속담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를 한번 기억했어요. 동네라고 하니까 조그만 마을 동네는 아니에요. 병원도 많고 뭐 등등 있고. 우리 지역에서 누가 부자냐 하니까 제가 어릴 때 귀에 듣기는 양조장 하는 사람이 부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누구 그분이 사장님이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양조장이 있고 동네마다 마치 지점이 있었어요, 보면은.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물건 신고 다니는 그 자전거를 뭐라고요? 짐바라고 들었죠? 저만 아는가 봐요. 거기에다 막걸리 통을 갖다가 막 이렇게 싣고 막 배달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부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그 양조장이 있었던 데 보니까 그 땅도 없어지고 재개발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다라는 말은 제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자, 조그만 동네 정미소가 아니라 큰 정미소 사장님도 있었어요, 보면. 여전히 부자일까? 궁금해요. 이 아일랜드 속담이 어디나 통하는 거나 우리나라도 아버지 때 일군 부가 아들 때는 이어지지만 손자 때 가면 어느 정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미국의 일대 부모님이 일군 부가 고작 3분의 1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요. 여러분, 중국은 가족 중심의 문화로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그 동아시아가 가족 문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일본. 의외로요, 남부 이태리는 가족 문화입니다. 중부하고 북부하고 전혀 달라요. 같은 이태리라도. 여러분, 프랑스도 약간의 가족 문화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문화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 스타일에, 정치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보면은요. 여러분, 중국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의 문화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후쿠야마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국에서 가족은 마치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존중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우리가 신을 섬기듯이 가정을 아끼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군신관계로 이야기했어요. 신하가 황제를 섬기듯이 중국 사람들은 가정을 존중한다. 여러분, 모태똥의 그 나름대로 정치 역사를 보면 1949년 중국을 공산화해요. 공산당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때 많은 일을 하지만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중국 내에 있는 가족 문화를 해체해 버립니다. 왜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공산당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별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공산당에서 생긴 게 타가수가 공산당에서 생겨요. 이게 여러분, 일 열심히 하라, 내가 애들 잘 키워줄게, 천만의 말씀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부모님과 어린아이 사이에 있는 사상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못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는 당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철학이라는 게, 막스 레닌 그 사상이라는 게 대단히 무섭습니다, 보면은요. 모택동이 그걸 합니다. 물론 실패를 하죠, 보면은. 이처럼 중국 사람들은요, 가정을 무진장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자, 이런 중국도 아버지 때 평민복을 입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군 부가 3대째 가면, 손자대에 가면 거의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유추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전 여러분의 가정사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때 거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때, 손자 때 보면은 그 부함이 사라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우리 때에 와서는 나름대로 잘 사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당대에 일어서면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욥처럼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니까 심각하네. 우리 교인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보면은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가족 경영 체제를 무너뜨려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전문 경영인들에게 다 맡깁니다. 물론 그래도 가족의 일부분의 지분은 있어요 보면. 그러나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자.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거예요. 부한자들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가난뱅이도 없고. 자,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서 회당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차별해서 되겠느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14절을 잘 보세요. 차별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고약한 사람들, 아주 고약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스스로 판단해봐라.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은 당신의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맺어요. 그 믿음이 능히 당신을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이라면은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일 것인가? 라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닐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진짜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진짜일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 15절로 16절을 보면은 초대교회 형편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최악의 형편.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추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역을 잘 보면은 선교, 전도, 복음을 전하면서 꼭 강조한 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구제 헌금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구제금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게 바울 사도의 역할이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양식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이 내 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우리가 말을 합니다. 편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두꺼운 옷 입고 가세요. 옷이 없는데. 배부르게 하십시오. 양식이 없는데. 최악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공허한 말, 헛된 축복을 빌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허한 말. 그런 말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행함이 없는 포장된 말. 여러분, 우리가 그게 습관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내 안에 그런 실천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그런데 마치 어떤 공식 외우듯이 줄줄줄 이야기합니다. 공허해요. 설교하는 제 설교도 이렇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아하, 공허한 설교, 논문 하나, 수필 하나 듣고 가는구나.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요, 목회자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세례요한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아, 옷이 두 벌 있느냐? 한 벌 좀 주라는 거예요. 세무서 직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인두세 받는다고 도둑질 좀 하지 말고 정한 세금만 받아라.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파하지 말고 받는 월급에 만족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 벌 옷이니까 단순히 두 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좀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분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섬김,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섬긴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어느 공동체 조직을 볼 때 저기는 구제도 안 해, 나눔도 안 해. 여러분, 조심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할 때 나는 평생 몇 번 했는가 먼저 자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라 그 말할 자격 없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그게 정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을 보세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이 늘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많은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도 있어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에서 불법이 뭔가요? 율법을 행치 않는 자. 그럼 여기서 율법이 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구약 말씀을 종합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 사랑을 행치 아니한 자. 자, 말씀의 논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방점이 어디에 찍혔습니까? 능력 행함이 아니잖아요. 불법, 너한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교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설교가 잘못됐다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전 정당하게 한 거예요. 이걸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주님의 제자잖아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선지자 역할을 한 만큼 그 복음적인 삶을 녹여냈느냐는 거예요. 너 복음대로 살았느냐?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사랑을 했느냐? 만약에 복음적인 삶을 녹여내지 못한다면은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김 목사, 너 누군지 난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공허한 말로 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교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과당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게 정해져 있어요. 과분한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모두 다 즐겨 묵상하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성령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자꾸 주셔요. 소원으로. 이게 한 달 갈 수도 있어요, 1년 갈 수도 있어요, 1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오랜 동안 기도하다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런 일에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할 겁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음성을 계속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사람 허탄한 사람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씀한,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한 말씀은요, 이 한 예로 끝납니다. 아주 정확한 일치가 돼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봤잖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오전사님이 잘 편집을 잘했어요. 자, 방송실에서 준비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어딘가에 여러분 집이 있어요, 목적지. 자, 그 다음에요, 이 영상하고 이제 야고보서 말씀하고 연결해 보세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차가 두 철길이 있는데 거리와 간격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탈선합니다. 사고 나요. 죽어요. 부상납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 갈 때에 아무 일 없는 것은 두 철로가 똑같이 나란히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두 철길 이야기예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성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성령 안에서 나란히 가요.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갑니다. 변함없이 간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야만 기차가 탈선하지 않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믿음을 주신 성령님은 그 믿음대로 살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요. 성령은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우리의 도덕적인 순종과 행함은 우리 안에 성경적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22절을 보세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께서는 행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책망하면서 일치성을 강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과 행함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